아멘.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집착과 광기로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헌신적인 사랑으로 죽음과 멸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랑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지독하고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브에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브에리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합해보면 구원의 우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입니다. 이 디블라임은 두 개의 무화과 뭉치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달콤한 쾌락, 방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왕성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합하면 쾌락의 완성, 방탕함의 극치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의 아이를 임신하고 3명의 아이를 잉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지독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등장하는 이 고멜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 사람들의 자식을 낳는 그런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음란한 백성들을 낳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컫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곧 고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죄와 짝하며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지독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와 향락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고급 최고급 간식을 말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잔뜩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주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죠. 마치 그와 같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이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때는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많고 영토는 확장되고 무역로가 열리고 군사력은 강력해져서
국력이 탄탄해졌던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이고 전성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고요. 또 물질적 풍요 속에서 쾌락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만연하게 행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음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멜이고, 그 고멜을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음녀와 같이 그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우상 숭배에 빼앗기고 쾌락과 그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 그와 같이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그 남자들의 아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고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풀어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고 상호적이고 거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과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 막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도저히 이 자식을 내가 기를 수 없다 싶어서 호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해서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겠죠. 그 자식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겠죠. 아니죠. 아무리 내가 많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로 그 부모와 자식은 영원토록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다는 겁니다. 구소련 시절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한 도시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딸이 다니는 학교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무너진 학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면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무너져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도 위험하니 거기서 나오세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 건물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 구해줄게.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아빠가 너를 찾아갈게. 했던 그 딸에 대한 그 아버지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밤새도록 손에 피가 흐를 정도로 그 콘크리트 덤미를 파헤쳤습니다. 그렇게 38시간을 딸을 찾아서 그 콘크리트 언덕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그 잔해 속에서 작은 공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자기 딸과 친구 몇 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된 딸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아빠가 날 구하러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빠, 친구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제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약속했어. 분명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아빠가 나를 구해줄 거야. 그러니 울지 마라. 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구해주셨어요. 세상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온몸이 더럽혀진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값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옵니다. 고멜이 노예로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사왔다 했습니다. 노예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속전 혹은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도 노예를 사고 팔 때 얼마를 지불했는가 하면 은 30을 지불해야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당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데 얼마를 지불했다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노예 한 사람의 값도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멜이요. 고멜은 그만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과학자들이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아서 돈으로 환산을 해봤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인, 이 모든 화학 물질들을 모아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했더니 그 값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더랍니다. 너무 박하다, 너무 약하다. 그래서 다시 정밀하게 비싼 순수 원소 형태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우리 육체의 값은 겨우 15만 원 되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값은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5만 원짜리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얼마의 값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5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전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그 시절에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의 한 노예 시장에 흑인 소년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거칠고 험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상처투성이었고 눈동자에는 분노와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성격이 나빠서 쓸모없어. 사봤자 괜히 일만 저지를 거야. 저 아이는 사면 안 돼. 라고 그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를 사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값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백인 신사가 경매인에게 다가와서 소년에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소년의 몸값보다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 그 아이를 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쓸모없는 아이를 왜 저렇게 비싼 돈으로 사지?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년의 노예 증서를 건네받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소년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살아라. 그러자 그 흑인 소년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주인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백인 신사는 그 흑인 소년에게 그렇다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평생 내 집에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결국 그 흑인 소년은 백인 주인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져서 평생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아원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성격이 거칠고 모나서 누구도 그를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원장 수녀가 그 아이의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쓸모없는 아이, 문제 많은 아이, 가치 없는 아이, 그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 명찰을 달고 그 아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스스로도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살아도 살 의미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지체 높은 귀부인이 그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원장 수녀는 그 아이를 숨기려고 했지만 그 귀부인은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 목에 걸려있던 이름표를 끊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알고 보니 그 귀부인이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백방으로 그 아이를 찾다가 그 고아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잘나서, 그 소년이 예뻐서, 그 소년이 착해서, 그 소년이 선해서 그 귀부인이 그 아이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언제쯤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나라 바벨론까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을 떠난 아내 고멜을 찾아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왔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호세아는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텅 비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세워졌던 음란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더러운 죄들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인생과 진리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없이 찻잔에 차를 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찻잔에 차를 붓는데 그 찻잔에 차가 흘러넘치고, 소서라고 하지요, 찻잔 받침에도 흘러넘치고,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차가 바닥에 떨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참다 못한 학자가 스승님, 지금 차가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찻잔이 이렇게 가득 넘치는데 왜 계속 차를 부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자네는 찻잔을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는 않는구만. 이미 자네의 찻잔은 가득 찼다네. 이제 비워야만 새로운 가르침을 담을 수 있다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신을 채우려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모든 탐심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썩어질 것들 다 비워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움을 받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